방광불 흠경용수살약산계나 장수제 비로단 나진 법신 신대 설법못하나 산놈이 기회라 구천년대생 그 다음에 중의 이집이라 대중들이 이미 모인 이야기. 시방의 불자가 등 찰진이 그 숫자가 찰진과 같아. 시방 찰진과 같은 시방 불자가 이렇게 해야 번역을 하려면 그래야 되겠죠. 찰진과 같은 시방의 불자가 칠공환희하며 이래집이라 모두들 기쁨에 들떠서 이렇게 모두 모여왔다. 이어재운 유공야하고 이미 이웃재고 재운 구름을 비내듯이 많이 이제 모아가지고서 공양을 삼고 금제불전 전 근앙이로다. 지금 부처님 앞에서 오로지 바라보고 우러합니다. 원음 숙이라 원만한 음성이 부처님의 원만한 법음이 근기를 따른다 이 뜻이죠. 열의 이름 무열량이야. 부처님의 한 소리지만은 그 소리의 양이 한량이 없어. 능연 개경 신대하사 능히 개경을 연설하는데 그 깊고 큼이 바다와 같다. 계리 계기 이치에도 맞고 근계도 맞다. 중생들의 그릇에도 맞다. 그게 그래서 수다라 또는 개경 이렇게 이제 개자를 개합할 개자라는 것은 정말 개합해야 되는 거예요. 이치에 맞아야 되고 사람에게 그게 맞아야 돼. 보의법어 널리 묘법을 비내려서 군심 중생들의 마음에 응하시니 맞추시니 피양족전을 의완견이었다. 저 양족전 부처님을 마땅히 가서 볼지어다. 의해 돈설이라 뜻을 몰록설하다. 삼세제불 소유원을 삼세 모든 부처님이 모두 원이 있어요. 그 원들을 보리수에서 개선설 하셔야 돼. 보리수 밑에서 다 이야기해서 이 화엄경은 물론 칠척구회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부처님께서 6년 고행 끝에 마지막 일주일 동안 부다가야 보리수 밑에 앉아서 선정에 들어서 깨닫고 나서 37일 동안 그 깨달음의 희열과 그 감동을 누리고 있을 때 그리고 또 당신의 깨달음이 제대로 된 깨달음인가를 점검도 스스로 했다고 하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만 환경이 점검이고 그거보다는 37일 동안 그 깨달음의 그 법피선열에 도취해 있을 때의 그 기분 그 느낌 그때의 부처님의 정신세계 그것을 오롯이 설해놓은 것이 환경이다. 그래서 환경은 37일 동안 설했다. 21일간 설에 마쳤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이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리수에서 개선설이에요. 보리수 밑에서 다 이야기했다. 깨닫고 나서 깨닫는 순간 다 이야기했다고 할 수도 있고 깨닫고 나서 37일 동안 그 깨달음의 감동에 젖어 있을 때 그 감동의 그 순간 부처님의 정신세계 이것이 화엄경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 보리수의 개선설이에요. 보리수에서 다 이야기했다. 여긴 또 이랬네요. 일찰나 중에 실현전이야. 한순간에 다 나타냈다. 다 현존하시니. 여가 속에 열애소다. 그대들은 가히 빨리 가서 빨리 부처님 처소에 가자 말이야. 부처님 처소에 빨리 가자. 그 구절마다 빨리 응당에 가서 처망하자. 그 다음에 오로지 근황하자. 또 마땅히 가서 뵙자. 또 빨리 부처님 처소에 가자. 이런 말들이 아주 있네요.
그 다음에 광명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비로자나 대지해가 비로자나 부처님의 큰 지혜받아가 면문서광 무불견이라 면문에서 광을 놓았는데 보지 아니한 없더라. 금대중집 장년음 하시려니 지금 대중들이 모이는 것을 기다려 가지고 장차 법음을 연설하시더니 여가 왕관 문소설에다 그대들은 빨리 가서 뵙고 또 설하신 바를 잘 들을지어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대중들을 독려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이 광명을 놓았는데 그 광명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렇게 대중들에게 독려하는 식으로 부처님이 이렇게 광명을 놓는다. 가서 우리 모두 모여라. 빨리 가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필요성을 빨리 가야 할 필요성을 또 앞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게 좀 상당히 장황한데 시방 대중들의 친근 공양이라 그랬습니다. 저 앞에서 세주명품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봤는데 시방 대중들이 이제 친근하고 공양하는데 동방 그 다음에 남방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쭉 나옵니다. 이건 이제 첫째는 방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계 해가 나오고 세계 해 그 다음에 국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보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부처님 처소에 나아가는 그런 광경이 나오고 그리고는 이제 10가지 구름이 나타나는 거. 이게 이제 매 방향마다 똑같은 형식으로 이제 쭉 이제 나옵니다. 한번 살펴보죠. 동방의 청정광세계 그랬습니다. 그때 시방세계의 일체 중해가 부처님의 광명의 개각하는 바를 입어 마치고 각각 같이 레이했다 왔다 어디에 비로자나 열애의 처소에 와서 친근하고 공양하시니 소위 이른바 이 화장장음 세계해 동쪽에 다음에 또 세계해가 있으니 이름이 뭐라고 청정광 연화장음이요. 저 세계종 중에 여기 세계종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세계종. 세계가 한 가지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은하계 하면 그 은하계가 얼마나 많은 은하가 있습니까? 별이 있습니까? 그걸 전부 뭉뚱그려서 세계종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할 때는 예를 들어서 종자하면 한 개, 두 개를 가지고 종자를 안 하죠. 하여튼 종자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많습니다.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여기 세계종이라는 것도 어느 지구면 지구 하나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가 여러 수천 수만 개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계종 중에 지구라는 국토가 있어. 유국토하니 이름이 우리가 녹색 세계라고 합시다. 그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여기는 만이영락 금강장 이렇게 이제 좁혀갑니다. 그 세계에 우리가 지구라고 했어요. 녹색 세계라고 대신 이름을 했습니다. 국토 이름이에요. 세계종 하면 은하계를 말하는 것이고 은하계가 다 합한 것은 세계해가 되고 화장세계품에 들어가면 이제 이와 같은 범위가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은하계가 무수히 많은데 그 중에 이제 한 은하계를 예를 들어서 세계종이라고 하고 그 중에 지구를 국토라고 이름하고 여기는 이제 만이영락 금강장 거기에 이제 부처님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 그러죠. 여기는 이제 동쪽에 이제 계시는 부처님이니까 불호가 법수각 허공무변왕이라 법수각 허공무변왕이시며
그런데 또 그 열애 대중해. 참 그 열애가 뭐 대중들 어디 한둘만 데리고 있겠습니까? 바다처럼 넓고 많은 대중들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저 열애 대중해 가운데 유보살하니 보살 마살이 보살이 있어서 그 보살 이름은 관찰 승법 연화당이라고 하는 보살님 이름이다. 근데 그 보살은 세계의 미진수 보살로 미진수 제보살로 더불어 함께해서 레예 불서라 부처님 처소에 와서 각각 나타낸다. 여기서부터 이제 10가지가 이제 등장돼요. 이런 형식입니다. 전부 각각 10종 10가지 보살 신상운을 나타내서 보살의 몸의 모습 구름을 나타내서 허공에 변만해서 가득 채워서 이불 산밀이라 흩어지지 않고 있더라. 부현 또 나타내는데 10종 일체 보연화 광명운을 보연화를 비내리는 광명운을 나타내며 또 다시 10종 숭이 보봉운을 나타내며 또다시 10종 일륜광운을 나타내며 또다시 10종 보화 영락운을 나타내며 또다시 10종 일체 음악운을 나타내며 또다시 10종 마량수운을 나타내며 또다시 10종 도향, 소향, 중색상운을 나타내며 또다시 10종 일체 향수운을 나타내며 이와 같은 등 세계의 미진수 여러 공양운이 실변 허공하여 다 허공에 가득 차서 이불 산면 흩어지지 않고 있더라. 이러한 구름을 나타내고 나서 부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공양을 하고 나서 곧 동쪽에서 왔으니까 자기가 온 방향에 각 화자 종종화 광명장 사자좌 종종화 광명장 사자좌를 만들어서 화작해서 만들어 가지고서 그 자리 위에서 가부좌를 맺고 앉았더라. 화작하는데 뭐 뚝딱거리고 어디 나무 사오고 무슨 뭐 천 사오고 만드는 게 아니라 손가락질 착 하면 그냥 금방 아주 어마어마한 사자자가 착 생기는 거죠. 그러고 나서 거기에 착 앉아가지고 가부좌를 맺고 착 앉다. 가부할 때 이게 우리가 책상다리 하면은 지금 연화자하고 다릅니다. 그래도 글자 뜻은 책상다리예요. 책상다리 가자, 책상다리 붙자. 근데 기어이 이것을 우리 체질에 맞게 안 앉고 인도 사람들의 책상다리 연화자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꽈서 앉는 거 그렇게 꼭 앉아야 책상 가부좌가 아니에요. 그냥 반 가부좌도 얼마든지 있고 그렇습니다. 굳이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 체질에는 그 안 맞는 건데 기어이 그렇게 앉으면 뭐 공부 잘 되는가 싶어가지고 앉다가 무릎에 관절염 다 오고 막 그런 사람 있어요. 아무튼 이 많은 보살들이 자신의 의자를 자신의 사자자를 착 이렇게 금방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 또 앉아 계신다. 이제 동방에서 온 이야기가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남방에서 온 내용입니다. 일체 보월 세계라 그랬어요. 이 화장 세계해 남쪽에 다시 또 세계해가 있으니 이름이 일체 보월 광음장이요. 일체 광명 장음장이요. 저 세계 종에 국토가 있으니 이름이 무변광 원만장음이요. 부처님의 이름은 보지 광명덕 수미왕이시며 저 열애의 대중 가운데 보살이 있으시니 이름이 보조 법회해라. 세계 미진수 제보살로 더불어 함께해서 부처님 처소에 와서 각각 10종 일체 장음 광명장 만이왕운을
나타내사 허공에 두루 가득 채워서 흩어지지 않고 있으며 다시 또 10종 우일체보 장엄구 일체 보배로 장엄된 그 구가 보조요하는 널리 빛을 발하는 것을 칭양하는 드날리는 이런 말이죠. 만이왕운을 나타내며 다시 또 10종 보염이 시원하게 부처님 이름을 칭양하는 그런 만이왕운을 또 나타내며 다시 또 설일체불법 일체불법을 설하는 만이왕운을 나타내며 다시 10종 중요수로 온갖 아름다운 나무로 도량을 장엄한 만이왕운을 나타내며 다시 또 10종 보광으로 두루두루 비춰서 현중 중화불 온갖 화신 부처님을 비추는 그런 만이왕운을 나타내며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도 그 금강경 5가에 있나요? 백억 활석가가 취무 춘풍단이라 그런 구절이 있죠. 백억 활석가가 100억이나 되는 살아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봄바람 끝에서 춤을 추더라. 취무 춘풍단이라 참 근사하시죠. 100억 활석가 취무 춘풍단 취해서 그것도 봄 기운에 취했는지 어디에 취했는지 하여튼 취해서 춘풍 끝에서 춤을 추더라. 참 근사한 이야기인데 다 그 화엄사상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 봄바람 이대로와 그대로 100억 활석가의 춤추는 모습이다. 근사하잖아요. 뭐 그거 한 구절이면 환경을 여는 열쇠가 충분히 될 겁니다. 100억 활석가 취무 춘풍단 마치 봄이니까 어울리는 개성이죠. 그 다음에 부연 10종 10가지 널리 일체 도량 장엄상을 나타내는 만이왕운을 나타내며 다시 10종 밀렴등으로 아주 밀밀하게 불꽃을 내는 그런 등으로서 모든 부처님의 경계를 설하는 만이왕운을 나타내며 다시 또 10종 불가사의한 불찰궁전상을 상의 만이왕운을 나타내며 다시 또 10종 보현 3세 불신상 3세 불신상을 나타내는 만이왕운을 나타내며 이와 같은 등 세계의 미진수 만이왕운이 모두 허공에 가득해서 흩어지지 않더라. 이 구름을 나타내고 나서 부처님께 예배를 하고 공양을 삼아서 공양하고 그 남방에 제청보라고 하는 파란 보석 이름이에요. 제청보로 된 연부당금, 제청보 연부당금으로 된 연화장 사다주자를 만들어서 화작해서 그 위에 결가부절을 하고 앉았더라. 그 다음에 서방의 가해락 세계, 가해락이라고 하는 말도 화엄경에 잘 나오는데 가해락 아주 좋은 사랑할 만치 좋은 그런 게 있습니다. 이 화장장은 화장세계해 서쪽에 다시 세계해가 있으니 이름이 가해락 광명이요. 가해락 보광명이요. 그 세계종 중에 국토가 있으니 이름이 출생 상묘 자신구요. 아주 명품, 상묘하면 명품 자신구, 몸에 걸치는 도구들을 출생하며 그런 이름이나 국토 이름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불어는 향념공덕 보장엄이지요. 저 열의 대중 가운데서 보살마살이 있으니 그 이름이 월광향념 보장엄이라. 월광향념 보장엄이라.
세계의 미진수 모든 보살로 더불어 함께 부처님 처소에 와서 각각 나타낸다. 십종일체 보향이 보향 중묘화, 보향과 중묘향인 누가군을 나타내서 허공에 가득하여 흩어지지 않고 있더라. 다시 또 십종 무변색상 중보왕 누가군, 여긴 전부 누가군으로 나갑니다. 중보왕 누가군을 나타내며 다시 또 십종 보등향념 누가군을 나타내며 다시 또 십종 일체 진주 누가군을 나타내며 다시 또 십종의 일체 보화 누가군을 나타내며 다시 또 십종 보영락장엄 누가군을 나타내며 다시 또 십종 보현시방 일체 장엄 광명장 누가군을 나타내며 다시 또 십종 중보말로 보배 가루로 간착장엄 누가군 사이사이에 장엄했다. 장엄한 그런 누가군을 나타내며 다시 또 십종 중보 주변 시방 온갖 법에서 시방에 두루히 일체 장엄하는 누가군을 나타내며 다시 또 십종 화문탕망 이거 이제 꽃으로 새겨진 그런 어떤 꽃 모양을 한 그런 구슬 그물 누가군을 나타내시니 이와 같은 등 세계의 미진수 누가군이 허공에 가득하여 흩어지지 않더라. 이러한 구름을 나타낸 뒤에 부처님께 향하여 공양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예배를 짓고 공양하고 곧 서방에 각각 진금역 대보장 사자자를 만들어서 그 자리 위에 가부좌를 들고 앉았더라. 또 북방의 비유리세계 이 화장세계 북쪽에 또 세 개가 있으니 이름이 비유리 연화광 원만장이요. 저 세계종 가운데 국토가 있으니 이름이 우발라와 장음이요. 부처님 이름은 보지당음왕이십니다. 저 열의 대중 가운데 보살 마살이 있으니 이름이 사자분신 광명이라. 세계의 미진수 제보살로 더불어 함께 부처님 처소에 와서 각각 10가지 일체향만이 중보 수운을 나타내서 허공에 가득 채워서 흩어지지 않으며 다시 또 십종 미렵묘향 장음 수운을 여기는 또 수운 나무 숫자 구름 문자 수운으로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수운을 나타내며 또 다시 십종 화현 일체 무변색상수 그러니까 일체 무변색상수를 화현하는 장음수운을 나타내며 장음수운 나타내며 다시 또 십종 일체 화 주변 주포 장음수운을 나타내며 다시 또 십종 일체 보렴 원만광 장음수운을 나타내며 다시 또 십종 현일체 전단향 보살심 장음수운을 나타내며 다시 또 십종 현 왕석 도량처 옛날 도량처를 나타내는 불가사의한 장음수운을 나타내며 다시 또 십종 중보 이복장이 여일광명 태양의 광명과 같은 수운을 나타내며 다시 또 10가지 보발일체 열이음성 일체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음성을 내는 수운을 나타내시니 이와 같은 등 세계의 미진수 수운이 허공에 가득하여 흩어지지 않더라. 이러한 구름을 나타낸 뒤에 부처님을 향해서 예를 짓고 공양을 하고 나서 곧 북방에
각각 만이 등 연화장 사자자를 화작해서 만들어서 그 자리 위에 가부좌를 틀고 앉더라. 그 다음에 동북방의 연부당금세계입니다. 동북방 연부당금세계. 이 화장세계의 동북방에 다음에 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연부당금 파리 색당이요. 연부당금 파리 색당이요. 저 세계 종중의 국토가 있으니 이름이 중보장은 부처님 이름은 일체법 무예 등 있으며 저 열의 대중 가운데 보살 마살이 있으니 이름이 최성 광명 등 무진공덕장이라. 세계의 미준수 제보살로 더불어 함께 부처님 처소에 와서 각각 10가지 무변색 보연화장 사자 좌운을 나타내서 허공에 가득히 채워서 흩어지지 않으며 다시 또 10가지 만이왕 광명장 사자 좌운을 나타내며 여기 이제 사자 좌운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나타내며 다시 또 10종 일체 장음구로 종종으로 교식한 가지가지로 꾸민 사자 좌운을 나타내며 다시 또 10가지 중보만 요거 이제 그 다리 꼭지만인데 이게 뭔 말인가 하면은 그 왜 어린 나이들 이렇게 머리를 묶어 가지고 위로 그 묶어 놓아서 그 뿔같이 해놓은 거 다동들 왜 옛날 그림 보면 그런 게 있죠. 그런 사람들의 머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자, 다리 꼭지만, 꼭지만자 그러죠. 중보 만등 염장 사자자운을 나타내며 다시 또 10가지 보영락을 널리 빛내주는 사자자운을 나타내며 다시 또 10가지 일체 향화 보영락장 사자자운을 나타내며 다시 또 10가지 일체 부처님 자리를 시연하는 장엄 만이왕장 사자자원을 나타내며 다시 또 10가지 호유와 개체와 그리고 부처님의 영락이 등 일체가 장엄된 그런 사자자원을 나타내며 다시 또 10가지 일체 만이수 수보 지경장 사자자원을 나타내며 다시 또 10가지 보향 간착 일광명장 사자자원을 나타내시니 이와 같은 등 세계의 미진수 사자자운이 세공에 가득하여 흩어지지 않더라. 이러한 구름을 나타내고 나서 부처님을 향해 예배를 짓고 공양을 하고 나서 곧 동북방에 보련화 만이광당 사자자를 만들어서 그 자리 위에서 가부좌를 맺고 앉으시니라. 그 다음에 동남방이다. 금장엄 세계네요. 동남방의 금장엄 세계. 이 화장 세계의 동남방에 또 세계해가 있으니 이름이 금장엄 유리광 보조요. 저 세계 종중에 국토가 있으니 이름이 청정향광명이요. 부처님의 이름은 보이심신왕이시며 저 열의 대중 가운데서 보살 마살이 있으니 이름이 해등보명이라. 지혜의 등불이 널리 밝게 하는 그런 이름. 참 좋네. 이름이 해등보명이라. 여러 세계의 미진수 제보살로 더불어 함께 부처님 처소에 와서 각각 10가지 일체 여의왕 만이장운을 나타내어서 허공에 가득 채워서 흩어지지 않더라. 다시 또 10가지 제창보 일체 화장음 장운을 나타내며 다시 또 10가지 일체 향만이장운 여기는 장운입니다. 향만이장운을 나타내며 다시 또 10가지
오염 등 장운을 나타내며 다시 또 10가지 시연 불심통 불심통을 부처님의 심통을 시연해서 설법하는 만이왕 장운을 나타내며 다시 또 10가지 일체 의복 장음 색상 만이 장운을 나타내며 다시 또 10가지 일체 보화 총광명 장운을 나타내며 다시 또 10가지 망영탁음 장운을 나타내며 보망영탁 다시 또 10가지 만이로 대가 되고 연화로 그물이 된 그런 장운을 나타내며 다시 또 10가지 일체 부사의 장음구 색상 장운을 나타내며 내신이 이와 같은 등 세계의 미진수 중보 장운이 여러가지 보배로 된 장음 구름이 허공에 다 가득해서 흩어지지 않더라. 이러한 구름을 나타내고 나서 부처님을 향해 예를 짓고 공양을 삼고 곧 동남방에 각각 보련화장 사자자를 만들어서 그 위에 그 자리 위에서 가부좌를 맺고 앉으십니다. 대중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말하자면 이 정말 방대하고 무상심심한 이 화엄의 도리를 엮어내는 데는 또 그 주변의 어떤 그 환경과 또 따라오는 대중들 이런 것들도 이마치 또 그 격에 맞게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 앞에 뭐 나온 그 세간의 주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고도 또 성이 안 차서 여기 보십시오. 이 많고 많은 세계. 앞으로 저기 화장세계가 이제 나오기 위한 그런 전조가 되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하계가 많고 많은 은하계가 있고, 그 중에 한 은하계가 있고, 그 한 은하계 중에 지구가 있고, 그 지구에서 또 부처님이 계시고, 그 부처님에게는 많은 보살 대중들이 딸려 있고, 그 많은 보살 대중 중에 대표 이름은 누구고, 거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이제 그 공양으로서 나타내는 그런 공양구들이 전부 10가지로 해서 10가지. 그럼 한 달락이 100가지야. 한 달락이 100가지라. 이런 식으로 어떤 그 화엄의 그 원만성, 또 화엄의 원만성은 곧 이 모든 존재의 그 원만성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그 상징성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서 읽으면은 조금은 이제 이런 대목에서는 지루하지만은 그래도 어느 세계 하나도 빠뜨릴 수 없는 거죠. 어느 세계 할 것 없이 다 낱낱이 다 이 이치가 화엄의 이치가 적용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화엄경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